오늘 본문 내용은 그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양은 성경에서 대략 500회 이상 언급되며 팔레스틴 지역의 그 특산물로 대표되는 동물입니다. 양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주된 재산이고 생계 그 필수 수단이기도 합니다. 종교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특히 양의 희생 제사와 그 제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그 동물인데 해마다 막대한 수의 양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 잃은 양 하나를 다시 찾는 기쁨이 99마리의 양보다 더 큰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들판을 샅샅이 뒤지는 목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의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절에 아까 읽으셨죠? 15장 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죠? 자, 근데 이 말씀은 100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초지는 대부분 고원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고지는 해발 500m나 되기 때문에 일단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사고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목자는 저녁이 되어 양떼를 우리에 넣게 되는데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확인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확인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확인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양을 찾아 길을 나서게 됩니다. 또 4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이제 갑니다. 근데 온전히 잃어버린 양만을 걱정하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뒤쫓아 갔을 것입니다. 홀로 어느 풀밭 구덩이에 빠져 있지는 않았을까? 풀숲 가시덤불에 놓여 있으면 어떡하지? 벼랑 끝에 있으면 어떡하지? 늑대나 뱀이 위협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염려와, 또 혹시 양은 혼자 뒤집혀지면 혼자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혹시 뒤집혀져 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그 돌아오던 길을 막 뒤집으면서 계속 찾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양이 듣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 양의 이름이 있겠죠. 그때 저 멀리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잔뜩 겁에 질린 절박한 외침의 울음입니다. 이때 목자는 얼른 달려가서 양을 덥석 안아서 어깨에 들쳐맵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달립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은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남겨진 99마리의 그런 양도 소중하지만 주님은 한 마리에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길 잃은 양은 어떤 양이었을까요? 길 잃은 양은 지극히 작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목자는 그의 이름을 알았고 그 양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즉 하나의 소중함, 지극히 작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99마리의 양은 들에 버려두고 갔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들에 버려도 그냥 가셨을까요? 네? 보면 그 예수님 탄생 시절에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 탄생 때 그 목자들이 나오는데 그 몇 명 나오죠.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돌봤던 것을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그와 같이 99마리의 양은 다른 목자들이 돌보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겨진 99마리의 양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보면서 혹시 자신도 우리에서 떨어져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안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도 주인 기다리면 되겠구나.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주인 목소리 잘 기억해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반대로 목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0마리나 뭐 99마리나 차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 한 마리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어 하면서 찾으러 나가기 귀찮을 수도 있고, 어디에서 이탈했는지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찾아 나서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 한 마리 없어진 것 알았으니 됐고, 이제 나머지 99마리라도 잘 보면 되지 하면서 그 밤을 보냈다면 99마리의 양들은 안전해서 좋았을까요? 아니겠죠. 나도 언제 잃어버리는 양이 되어서 버려질지 몰라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목자는 남겨진 99마리 양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양들아, 이미 너희들은 나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니?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즉 99마리의 양들도 안전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승리자의 깃발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이 양떼를 위해서, 이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이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찾아낸즉 즐거워, 찾아낸즉 즐거워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이로는 그 만족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노래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죄인 하나가 참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성도의 존귀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성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리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스바냐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어깨에 메고, 목자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제 길로 갔었지만 그 제갓길로 갔던 그 양이라도 찾은 양은 하나님 주님께 크나큰 기쁨이 되었으며, 목자에게 크나큰 기쁨이 되었으며, 목자는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향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다시 돌이켜서 목자가 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목자의 길을 가는 것은 목자의 어깨에 메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듯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어깨에 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주님의 어깨 위에. 네. 나는 목자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어깨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이 기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에도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길을 잃을 때 실족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나의 마음에 하나 되기를 바란다,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어깨에 메어진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100마리의 양이 귀하지만,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은 더 각별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 약해질 때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며 그들의 눈물, 또 그들의 흘리는 눈물을 나의 눈물로 흘릴 수 있는 주님의 어깨 위에 메어진 우리는 멋진 양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팀 헌신 예배입니다. 전도 팀원들은 주님의 어깨에 메이신 양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길을 잃어버렸던 양과 같았습니다. 아까 이속 임원이라고 하셨죠. 이속 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저하고 그렇게 맥이 같았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나도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각기 제갓길로 갔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아까 우리 고집사님 얘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전도자의 손길을 통해서 또는 또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는 어쨌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이 좀 긴데, 왜냐하면 시간상 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는데 둘씩 보내세요. 근데 그 내용 다 아시죠? 시간 관계상 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복음 전도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결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은 성공했죠. 그 성공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제 보고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이제 이 부분 또 있는데, 이건 또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은 즉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탄과 그의 나라는 멸망한다. 그때에 사탄은 졸지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 즉 인생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왕좌에서 떨어질 때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어디서든지 사탄이 갖고 있던 그 왕국은 쫓겨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 70인의 그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공격적인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옛뱀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며, 그리고 너희를 해할 자들이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너의 이름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자, 70인의 제자들이 성공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전도는 꼭 해야겠죠?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양, 구덩이에 빠져서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양들입니다. 찾기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찾으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온 삶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르게 죽고 완전하게 죽은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들어 신천지가 이제 자신들의 정체를 막 이제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기승부리면서 오픈 전도 전략을 지금 벌이고 있는 장면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네. 거짓 진리인 그들이 문 영혼들을 미혹하여서 끔찍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아프게 다가오더군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앞에서 그 전도팀이 전도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먼저 다가오는 대범함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제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죠? 시작. 내가 합니다. 시작. 내가 합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시면서 결단과 결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시고 제가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지하다야고 오세마. 아, 인바나 통화 인바이 통화 다 그거. 뭐 한다면 거 있으면 뭐 먹고 뭐 한다고 하고 있으면. 저거 엄마. 저거 같이 하는 거 해나.
đều agi sisi rong si bari Lumai juga kan mana dia ngai dia orang kan mah kana sin Guardaro. wa ta tu ma pun wa guru pa ko mas numar With an orchestra, the Jesuits could have subdued the whole continent. 이 영화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원주민들이 누구냐면 그 과라니족, 남미의 과라니족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가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이건 실화를 그 모티브로 한 내용인데 1750년 그 줄리안 사제인 선교사가 그 과라니족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갑니다. 가서 이제 선교하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묶여서 폭포에 던져져 버립니다. 죽었죠. 그 사건 이후에 또 그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사제 선교사는 이 일에 겁먹지 않고 잔인한 그 과라니족 원주민들에게 가서 또다시 선교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만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좀 포유가 되어 있죠. 왜냐면 자기 먼저 온 그 선교사를 죽였는데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그 죽음 앞에 그 위협이 막 다가왔잖아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분은 멈추지 않고 그 넬라 판타지아라는 그 오보에로 그 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에 감동한 원주민들은 선교사를 받아들였고, 아까 받아들였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선교사의 태도입니다. 아까 우리 이속 그 임원님 말씀하실 때 뭐 고통을 안 당했다고 하는데 때로는 당할 때도 있고 안 당할 때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폭을 넓혀서 최근래에는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중국도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좀만 더 확장하면 얼마든지 위협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런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이 선교사와 같이 태어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싶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셨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중부 선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자세들이 정말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 본받읍시다. 아멘.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냐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부음 받으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안 보내십니다. 그 권능을 부어서 보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님의 어깨 위에 메어진 자들로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는 대장부와 같은 용맹스러운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